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제목은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술과 분노에 휩싸여 자녀들과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를 두려워했고 결국 아내와 자녀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후 처음엔 가족을 원망하고 화를 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잘못과 가족들에게 준 상처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용서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매달 자신의 변화와 해결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 년 후에 자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찾아와 그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후 자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조금씩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변화의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죄에 관해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변화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용서받을 준비를 한 것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죄를 숨기고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뭄과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살기 위해선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을 찾아야 했지요. 이번에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 애굽의 총리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판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는 것에 있어 책임을 지려 합니다. 또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마음 자세는 하나님과 요셉에게 용서받을 준비를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간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 용서와 제 사함을 원한다면 먼저 용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혹은 용서받을 자세인가요? 겸손히 책임을 지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소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오면서 곡식자루에 들어있었던 은을 생각합니다. 은돈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올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의식과 두려움에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애굽의 총리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온 걸 보고 기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반가움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의 정을 억제하고 형들과 베냐민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청지기에게 형제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준비하라 지시했어요. 요셉은 형들과 식사 교제를 통해 정을 나누면서 형들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불려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네, 형들은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되자 우리를 잡아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다며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지난번 자루 속에 든 은돈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은 이제 자신들이 종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양심을 흔들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단순한 불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난 양심, 선한 양심이 작용하여 죄의 가책을 느끼며 반성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이들은 죄를 진실하게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요셉에게 용서받을 마음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형들은 요셉의 청직에게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양식 살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들은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숨기지 않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예전에는 교만하고 오만했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요셉에게 용서받을 준비가 된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피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들의 문제를 살피고 기꺼이 책임을 지려 합니다. 애굽의 총리나 청지기를 인정하는 자세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안심시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요셉의 청지기는 형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책임지려는 자세도 보았습니다. 잘못을 기꺼이 반성하는 그 태도도 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걱정을 진심으로 안심시키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청지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들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음을 드러냈어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도 식탁 교제에 초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떠한 잔치 같은 게 아니죠. 형들이 형제를 회복할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짐승에게도 먹이를 주지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들어오자 형제들이 절을 하며 예물을 바치지요. 요셉의 꿈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고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참기에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베냐민을 본 요셉은 마음이 심히 요동쳤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형제를 보니 가슴이 복받친 것입니다. 과거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서로를 미워하고 파괴하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형제를 생각하는 형들의 태도로 형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요셉도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며 형들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살핍니다. 당시 애굽의 관습에 따라 요셉과 애굽인들 그리고 형제들도 식사를 모두 따로 합니다. 베냐민에겐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이 주어집니다.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요셉은 형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죠. 동시에 형들이 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상태인지 아니면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이 자신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는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죠. 1배를 받든 5배를 받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 5배 먹지도 못하죠. 그리고 뭐 그걸 그렇게 많이 줬다고 전혀 불편한 마음 기색이 없습니다. 다만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형들은 더는 시기나 질투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눌 수도 있고 다른 형제가 더 받는 걸 기뻐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요셉에게 용서받을 마음 준비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이 참으로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 재용서받을 준비가 점진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질투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용서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죠. 이랬던 그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많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죄 짓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않았어요. 참으로 뻔뻔하고 교만하고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받고 구원받는 회개의 첫걸음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지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하고 죄지은 자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선한 양심이 울리고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죄 지은 자이며 용서받아야 할 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죠. 형제들의 태도를 통해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기까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혜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형들은 초대되는 식탁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살핍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죄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내 잘못이다, 너 때문이야는 없습니다. 전에는 서로 죄와 잘못을 감추고 핑계만 댔습니다. 회개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도 용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초청한 식탁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이 용서받을 마음 자세가 되었는지 살피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살피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며 용서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말씀의 식탁, 은혜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마주할 용기를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태도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합니까? 우리 속에 겸손과 사랑과 책임감과 상대의 상처를 치료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받을 준비와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까? 과거 형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동생을 팔 수 있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이젠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책임감을 가졌어요. 형제간의 질서를 지키는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태도도 보입니다. 형제 중 누가 특별 대우를 받아도 시기하지 않는 성숙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에게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 시기가 가득합니까? 혹은 욕심과 무책임한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용서받기 전, 구원받기 전 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인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지었음을 바로 아는 데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우리에게 용서받을 기회가 옵니다. 그래야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한다고 구원받거나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성도들 800만 몇백만 명 다 구원받았게요.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압니다. 그래서 벌벌 떨지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지적인 알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첫걸음은 우리의 죄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 죄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 울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에서 용서와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와 구원으로 다가갔습니다. 물론 구원은 거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용서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애따 용서받아라 주시지 않지요.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받을 준비, 구원받을 마음 자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용서와 구원을 받는 우리는 값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릇이 볼록하면 음식이나 물이 차지 않지요. 오목한 그릇에 물과 음식이 가득 찹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겸손히 오목해야 용서가 차고 하나님의 구원이 차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 그릇을 겸손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비우십시오. 교만과 오만을 버리십시오. 책임 회피를 버리고 잘못과 죄에 대해 책임지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십시오. 미워하고 시기한 데서 벗어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자세를 지니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 그릇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기와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현재 우리 마음속엔 시기와 질투, 욕심, 이기심, 무책임, 분노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 책임감, 사랑, 함께하는 기쁨,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아닌 기쁨과 감사, 함께하는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때 용서받을 준비가 미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식탁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용서와 회개를 말하지 마십시오. 깊은 내면의 변화와 준비된 마음으로 용서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죄에 대한 두려움과 진실함, 책임감과 믿음,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식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실 용서와 구원과 사랑을 받을 준비를 가슴과 마음으로 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엄마 한 번 주고 마땅한 이 죄를 사랑하시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제 속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책임감도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옵시고 구원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을 나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싸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